안녕하세요. 7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7장 30절부터 8장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것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이며 이 약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를 멸하리라, 끊어버리리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는데,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다 자손이 하나님의 눈 앞에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인 것이죠. 숨어서 한 것도 아니고요, 몰래 한 것도 아니고, 어디 다른 데 가서 한 것도 아니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던 그곳에 하나님을 대신한 가증한 것을 두어 그 집을 더럽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이라는 것은요, 우상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왜 만들어졌을까요? 어떤 신비한 능력 있는 우상들이 전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일까요? 십계명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 욕심, 내 욕망들을 채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힘을 빌리거나 도움을 받거나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상을 믿는 것이죠. 그 우상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함께 섬겼단 말입니다. 앞에서 본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은 온통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 그것을 향해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이라고 할 때 간혹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사람들 중에도 마치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믿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야, 내가 왜 믿는지 알아? 다 나 잘 되라고 믿는 거야. 물론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의 진의가, 진짜 뜻이 다른 신들보다 하나님 믿으면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라고 하는 것이거나, 이 신 저 신 다 믿어봤는데 뭐가 되고자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잘 들어준대 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어떤 마음과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역시 하나님 소용없어. 하나님은 없는 존재야. 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아. 그럴 때 저 뒷산에 있는 나무가 그건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한다면 그 나무를 믿으러 가겠죠. 그것이 우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을 믿듯 그렇게 믿는, 나를 위해서 다 나 잘 되라고 믿는 그것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우상과 다를 바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 그들이 우상 숭배에 얼마나 빠졌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31절 이하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자녀들을 불에 살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얼마나 믿고 따랐는지 그 우상을 향해서 자신의 자식을 제물로 바친 거죠. 불에 태워 죽였단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금하셨는데 이들은 마치 경쟁적으로 자신의 자식을 우상에게 그렇게 제물로 주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은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2절 이하에 날이 이르면 이곳을 이제 더 이상 도벳이라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죽임의 골짜기라 이렇게 부를 것이라. 왜냐하면 두 가지 의미인데요. 그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그곳에서 죽였기 때문인 것이고, 또 하나 이들이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이곳에 매장할 곳이 없을 만큼 이 골짜기에 이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얼마나 이 죽은 사람이 많냐면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건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짐승의 밥이 되는 것, 그것을 쫓아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럴 수 있는 사람조차 없을 만큼, 그것이 감당이 안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끝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 욕심을 채우고 무엇인가 좋게 되고 자기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나, 그 끝은 어떻게 되냐면 34절 이하에 보면 유다의 성읍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끝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꾸 무엇인가 그렇게 황폐하게 되어야만 얻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8장 말씀 보면 그 뒤에 지금 이 백성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유다의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루살렘 주민들, 그들도 역시 그들이 믿고 따랐던, 그들이 경배하던 해와 달과 별 아래에 펼쳐지게 된다. 그들의 시신, 그들의 뼈가 그렇게 펼쳐지지만 아무도 그 뼈를 수습해 주거나 묻지 못하고 지면에 분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그냥 분토같이, 거름같이 그렇게 되어버릴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고난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이나 또한 추방되어져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죽는 것을 원한다고 그렇게 말할 만큼 이 심판은 아주 혹독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일,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정말 우상을 섬기지 뭐 어떤 형상에다 절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나를 위하여 새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수 있다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것은 우상과 다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단적인 예로 재물이 우상인 경우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 돈이 해줄 수 있대, 이것만 있으면 이라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참으로 주님은 왜 이 이야기를 이 백성들에게 하실까요? 너네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제 나랑 끝이야. 그렇게 하시기 위함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러니 너희는 돌이켜야 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우리의 욕심이나 다른 것에 치우쳐서 그것에 속박되어져서 오늘 이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집에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마치 경쟁적으로 그렇게 하는 끔찍한 일들을
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도 주의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 하나님 이런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는 단지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니 돌아가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제 말씀에서 그렇지만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여서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리가 들리는데도 못 들었다고, 안 들린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울려진다면 우리는 일어나 돌이켜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꼭 우상 숭배의 죄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꺼이 따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을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백성됨,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마치 하나님도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겁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니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한다면 이 심판 가운데에 살아있는 사람들, 또 쫓겨나서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는 것보다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처참하고 참혹한 그런 심판 가운데 놓이지 않는 그런 사람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에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방향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